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따온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2절에 나왔던 좋은 포도와 들포도, 이 두 포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는 어떤 포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포도를 맺을기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갈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제 7절에 가니까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예.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과 농부 그리고 가지에 대한 비유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거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사야는 그 당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우리를 어떤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고 또 김을 메어서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지. 그런데 과연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었는지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를 맺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포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셨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조금 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오늘날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타민족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타민족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신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내가 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 나를 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야기고, 우리는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양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뭐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대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과 동일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한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좀 적고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고 내가 비록 좀 지금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극상품 포도나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존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윗 왕 시대에 유명한 찬양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시편 80편에 이 우리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흐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아삽 시인의 시를 보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은 죄를 지어서, 그렇죠? 담장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수풀의 돼지와 들짐승들이 상해하고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민족적 삶을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가 이 아삽의 노래를 이 본문에서 같은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가 뭔가? 좋은 포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포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예,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포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을 찾아서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좋은 포도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살인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 반대로 미움이 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서 미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정말 사랑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대신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 하나님이 바라신 좋은 포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셨다고요? 공평을 바라셨고 또 의로움을 바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과 공평과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그들이 맺은 들포도라는 것이 뭡니까? 포악이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악하게 행하여서 이 땅에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그 들포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8절부터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그들이 맺은 들포도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형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도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첫 번째 그들의 악행이 뭐였습니까? 이기심, 네, 탐욕입니다. 욕심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집을 더하였고 땅에 전토, 땅에 땅을 더하였다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적 상황도 보면은 상위 10%가 가진 부가 50%가 넘어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집에 집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의 욕망은, 욕심은,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탐욕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은 희년 제도를 주셨어요. 49년을 사람이 경작을 하면 이제 50년째가 되면 토지 물음을 통해서 원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휘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땅인데 왜 돌려줘? 그리고 내 땅을 세습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날도 대형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께서 참 수고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후임자를 택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인간적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키운 교회인데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도 이런 덜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끝없는 욕망.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그 기초에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덜포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덜포도를 맺었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덜포도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엄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11절 보면은 술 취함과 또 잔치에 젖었어.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죠.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술에 흥청거립니까? 아마 세계에서 술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두 번째 가라면 서울 나라일 거입니다. 그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죠. 술만 마시고 끝이 납니까?
1차 마시고 끝납니까? 2차, 3차 가죠. 그 2차, 3차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쾌락주의에 빠지고 향락주의에 젖어버리고 그 다음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여기 보니까 14절 엄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다 거기 빠져버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엄부에 빠지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자들이 비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술로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참 많죠. 저는 그 법 중에서 꼭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법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술에 취해서 내가 뭐 그랬다. 그러면 이게 자기의 온전한 정신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형이 되어지는 그런 못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없애야 될 법입니다. 정말 나쁜 법이죠. 변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 마시는 거, 막걸리 마시는 거. 통으로 마셨겠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담배를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피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길을 가면서 담뱃대를 물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뭐 미투 현상 벌어지고 있는데 축첩제도가 그렇게 돈만 조금 있으면 그냥 첩을 두는 것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풍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검했던 거죠.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첩을 두지 마라.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맑아지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함을 받는 정도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을 보십시오. 다시 방탕해서 또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덜포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내용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일삼고요.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빨리 이루어서 우리로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시는 것을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 가운데서 뭐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뭘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장로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뭐 또는 내 돈을 믿겠다. 내 권력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 쳐들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죠. 당신 있으면 한번 해봐. 난 내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아까 아삽의 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스라엘이 한때 얼마나 번창한 국가였습니까? 여로보암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그렇죠? 보이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교만함, 그것이 덜포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덜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들포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내용은 뭡니까?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는 존재.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저께 그 기독군 선교회 연합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성적인 모호함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별을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어로 섹스로 표현하죠. 그죠? 이게 뭐 섹스라는 게 성별입니다. 네가 남자냐 여자냐 이걸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게 뭐 좀 잘못 의미가 확대되어져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행위로 이제 나타나 표현되어지는데 원래 이 섹스라는 것은 성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입국 카드나 출국 카드에 보면 항상 섹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남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 10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 사람은 잘못 이해를 했겠죠. 자, 그런데 어저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젠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을 물을 때 섹스라고 안 묻고 젠더라고 묻는 표기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젠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기의 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고유한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느냐를 묻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젠더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온갖 말로서 담을 수 없는 온갖 악한 성적인 모습들이 이 사회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너는 어떤 취향이냐를 공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던 부분을 어저께 알고 굉장히 젠더의 개념에 대해 사실 몰랐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구나. 그런데 사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적인 가치관이 혼돈되어져서 그 당시에도 아주 악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0절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한 가치관의 오도를 통해서 사회를 멍들게 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를 무엇으로? 영리로. 여기 보니까 선한 것을 뭐라? 악함으로. 흑암을 무엇으로?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바꿔 쓰고 있죠. 동일한 표현이죠.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한 그 당시의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어저께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다 또는 평등이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를 그릇되이 행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 저녁에 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당시적 상황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혼란함과 동일한 혼란함이 있었다는 거죠. 21절을 봅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들포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로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은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은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자 물어보면은 다 교만합니다.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을 믿으면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시대도 동일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황제 숭배 사상과 여러 가지 우상 섬김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공평과 의로움, 사랑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5가지의 극심한 죄 속에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들포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5절과 6절 돌아가서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리니 다시 자기를 자명하나 오을 도우지 못하여 증명과 능력이 되시며 내가 또 꿈을 명하여 위에 이를 이르지 말라 하리라. 철저한 심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으면 용서치 않겠다. 우리 아까 포도나무 비에서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제 이 말씀이 5절과 6절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24절부터입니다. 보겠습니다. 24절. 22절과 23절이 빠졌죠. 22절과 23절은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악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또 뇌물로 인해서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왜곡된 사회 구조 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그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하나님 엄청 노하셨습니다. 용서가 없으십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정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죠. 용서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덜 포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끊임없는 탐욕으로 불을 채우고자 하는 자, 술에 취하여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자, 거짓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 가치관을 오도하여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 스스로 높여 자고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 포도나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 덜 포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신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저희들을 택하셨고 좋은 기름진 땅에 우리를 심고 하나님 가꾸시고 거름 주시고 키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리가 어찌 덜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어느 곳에 거처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